네,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 서신서를 했습니다. 서신서. 이 앞에는 우리 옥중서신을 했거든요. 앳빌골몬, 이게 이제 옥중서신인데요. 앳빌골몬. 자, 근데 왜 빌레몬서가 여기 있나요? 네, 이 보낸 시기도 다르고 또 보낸 사람, 이제 심부름 한 사람도 다릅니다. 여기 앱골모는 같은 지역이고 또 두 기고가 편지에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빌레몬서는 골로새서 교회의 에, 지도자고 또 빌레몬 집을 에, 부유하기 때문에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교회 지도자와 또그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 때문에 동시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옥중서신이 끝났고 이제 목회서신으로 갑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목회하는 선배로서 또 아, 제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서론에는 우리의 소망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제목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랬어요. 저 같으면 미쁘다 모든 사람 받을 만한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겠는데 여기서 받을 만한이라고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이 복음은 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확실한 말씀을 완곡하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쁘다. 음, 이 말은 어, 그냥 확증 없이 믿을 만하다가 아니라 확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자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래 놓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럽니다. 여기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한때 신자들을 핍박한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자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했으나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하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무지하면 건강에 당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귀신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3절에 2에서 4절에는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위한. 그런데 바울은 의를 위해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러냐?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 1번을 보면 아니 서론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지금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랬습니다. 자, 우리 구주의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따라서 우리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 명령을 따라서 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물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포로로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려고 지금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15절에 나옵니다. 참 소망의 근원. 예,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된 언약의 실체를 말했습니다. 바로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실체여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자기는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9장 담에색 도상 사건 아시죠? 그래서 신앙에는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를 동시에 가져야 힘이 생깁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그래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법정에서 내가 증거를 가지고 섰는데 어떤 소문에 의한 증거를 가진 거하고 내가 보고 듣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객관적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했어요. 왜냐? 그리스도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물을 굴복시키는 그런 전능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냐? 요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관적인 증거를 동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성경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주관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관적, 객관적인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주관적인 거 가지면 똥꼬집이요. 또 객관적인 것만 가지면 흔들려요. 그랬다던데 그런가?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역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 되라 그랬잖아요. 선생 되라 안 그랬고 증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자, 1번에 보면 서론 1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이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자, 구약의 모든 뭐 출애굽을 포함해서 아브라함 뭐 다윗 쭉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일했다. 근데 그 일의 클라이막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지금 객관적인 증거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했고 복을 주었는가. 그래서 어, 이 말씀을 하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냥 말로만 너희가 성령이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액션을 했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사망의 법에서 지옥에서 해방되는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죄사함 받기도 하고 또 죄 가운데 지옥 가운데 빠져 죽고 사탄의 운명에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 2번에 보면 세 종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친자가 있고 입양아가 있습니다. 친자는 배 아파 낳은 자녀입니다. 피를 나는 자녀를 친자라 그럽니다. 입양아는 친자는 아니지만 입양해서 마음으로 키운 자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모르는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경우 믿음의 아들 또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도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세 명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디모데 전서 1장 2절 오늘 안 읽었지만 거기 보면 내 아들아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디도서도 보면 목회 서신 중에 들어가죠. 이 디도를 보고 에,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도둑놈 오네시모까지도 변화를 시켜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복음으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인까지도 바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 하나같이 아들로 지칭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기 때문에 에, 복음 없이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론 3번에 보면 지금 세 종류의 대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세 종류라고 지칭을 했냐? 유태인, 헬라인, 종교인. 크게 뭐 헬라인이나 종교인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자, 머물라 그랬죠. 누구한테 한 얘기죠? 바로 디모데한테 그래 사역자로 세운 거죠. 머물게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파송한 거죠. 자,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게 전도라 그랬죠. 파송한 겁니다.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꾸만 복음이 희석되는 거죠. 다른 복음 때문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다른 교훈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유태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강조하다 보면 자꾸만 복음이 희석된다는 거죠. 또 헬라인들의 철학이 있잖아요. 영지주의로 흐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막 이신론도 나옵니다. 또 종교인들이 있어요. 우상 섬기는. 다신론. 다신론은 뭐죠? 애니미즘. 동물들 섬기는 거. 토테미즘. 이거는 이제 지역 토착신앙이죠. 이처럼
무지하면 당합니다. 건강에 무지하면 건강에 당하고, 세상에 무지하면 법에 당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귀신에게 당하고. 바울도 당했죠. 공부는 많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론을 한번 봅시다. 네, 본론. 본론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이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세 종류, 율법, 철학, 우상, 유태인, 헬라인, 종교인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반복됩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그게 이런 세 종류의 현장을 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반복됩니다만은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어요. 사전에는 뭐가 나왔어요? 아까 말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요. 참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변론을 내는 것은 자꾸만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가져와 가지고 자꾸만 이러면 이제 말이 많게 되고 말쟁이가 되고 이제 말다툼으로 갑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답은 집어내버리고 이렇게 변론을 하고 엉뚱한 게 나온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가버리고 내 말이 맞다. 선생 되려고 해요.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또 선생 되면 다행인데 율법을 가지고 본질에서 벗어난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심지어 선생 되려 하나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율법의 근본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율법이 뭔지를 모른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 죄인들,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 망령된 자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려는 자와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의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 율법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자, 법의 목적이 뭐죠? 최소한 이건 지켜라. 그러니까는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최소한입니다. 우리가 뭐 법을 만들 때 뭐 기본법 침해하면 안 된다. 이것이 뭐죠? 최소한 그거는 잘못해도 놔둬라. 양심에 맡기도록 놔둬라. 그것까지 다 제압하지 말아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한 건 아니죠. 그러나 최소한 이런 것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쭉 놔야 됐잖아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완전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히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못 지키니까.
최소한의 것도 못 지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귀신들도 굴복하냐?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해답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이제 답을 제시를 합니다. 이 교훈이 뭐죠? 바로 복음을 얘기합니다. 수식어가 붙었어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영광의 복음이다. 또 수식어를 붙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게 교훈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거 붙잡고 어리석게 그러냐 이 말이죠. 자, 1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람들이 바울이 좀 홈제고 안 다니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12사도 중에 없었다. 오히려 핍박한 자다. 이렇게 하면서 메신저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대항이 안 되면 메신저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게 정치권입니다. 아, 그 사람 말은 뭐, 말, 콩으로 매주를 쓰는데도 그 믿을 게 못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냐 하면은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자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아라비아 강야로 3년 동안 그 제자들 만나지 않고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왕과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사신이 됐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는데 사도라는 말이나 사신이나 같은 말이죠. 내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것을 이게 답인데 딴 얘기하지 마라 이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자 그리스도가 뭐요? 나를 능하게 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 자기가 모르고 그랬다 이거죠. 그래 뭐 폭행자요, 뭐 박해자요, 비방자요 이렇게 몰라서 그랬다. 14절 나오죠. 14절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은 1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오히려 이렇게 복을 준 거고 풍성한 은혜. 그게 복음이다. 그런 게 어디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의 빌레몬에게 가감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죄인이고 비록 너에게 손해를 주고 도둑놈이고 교도소에 가야 되지만 복음으로 우리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자, 오늘 제목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은혜로 그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진짜 믿을 게 뭐 있냐.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전에는 택도 없죠. 의인 중에 의인이고 전에는 내가 바리새파고 내가 율법을 다른 사람보다 더 온전히 지키고 흠이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근데 그거는 촛불 아래였고 어두울 때 좀 도움이 되지. 촛불은 거대한 태양 앞에 촛불은 초라한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이요 내게로 오시어 촛불을 딱 들었는데 밤에 들었으면 다행이라. 거대한 태양 앞에서 자 촛불로 모이시오. 그럼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또 반복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 아까 뭐 박해자요, 혹행자요 이런 거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반전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분이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 안진뱅이 심지어 저주받은 안진뱅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나쁜 놈 저런 놈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니나 잘해 내 자신에게 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들 디모데야. 여기서 아들이 나오죠. 친아들도 아닌데 아들 디모데야. 복음으로 나온 거죠.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치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낸 것처럼 또 바울 역시 디모데를 보내면서 명령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파선당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자, 파선된 거는 사탄에게 당한 거죠. 그들로 훈계를 받아 교훈을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베드로 너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성령이 아니고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알며 또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완전한 것을 붙잡고 우리에게 참 행복과 기쁨과 누림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미하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자로 사신으로 사도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